주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주여 함께 주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주님의 피 아래서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도 풍성히 공급하시옵소서. 여전히 눈먼 자임을 시인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지혜와 계시성을 허락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관하여 또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기본 진리를 지금 48개를 하든가 아니면 50개를 하든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되게 16, 우리 목양 가이드처럼 되게 16씩 이렇게 3번 나눠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2개를 더 하든가 안 하든가 그때 봐서 하겠습니다. 네. 오치만 형님은 새신자들을 위해서 공가를 내셨는데 50필수 과정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50필수 과정이라 가지고 5권으로 되죠 아마. 근데 우리 그런 것처럼 50개를 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말하고 사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마 거의 10개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반역과 그리고 사탄의 어떤 그런 타락이라든가 반역, 사탄의 유래, 사탄의 기원 또는 반역 한 2개 정도 하고 이렇게 10개지 분배, 12개를 할 겁니다. 12개를 하고 2개, 그리고 믿는 이들 네, 10가지가 앞으로 속성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속성을 3주 다룰 겁니다. 다루고 11, 12는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에 관하여 2개를 다루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12개를 다루고, 사탄의 유래가 뭔가, 사탄의 유래, 하나님의 아주 대적자죠. 유래와 그리고 반역 말하고, 사탄의 반역에 인해서 이 반역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에 관하여 2번, 10가지가 되게 첫 번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아마 조금 다른 책을 하든가 아니면 해서 여기까지. 2번째 이제 뭐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든가 주로 그리스도 편을 말하고 마지막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위한 거 이렇게 해서 대충 좀 주님이 방향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주 전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 해서 본성 끝냈고 8, 9, 10번은 속성 3번을 해요. 3번. 오늘 다룰 것이 의와 거룩, 가장 중요한 속성이죠. 다음 주에 그분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이런 거 다루고, 그 다음에 뭐 주권이라든가 그분의 은혜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속성을 3번, 본성은 딱 3개입니다. 본성은 3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3개. 본성은 3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것은 본질의 본성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빛이시다. 이것은 그분의 표현의 본성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요한복음 4장 24절 이런 것은 아주 기본 구절이니까 장절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면 금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본 진리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진리로 장비해야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파하시려면, 우리 생으로 외우는 건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외워야 돼. 기억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파를 못해. 이것은 생으로 그냥 막, 머리 그냥 터지게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말, 킬이란 말인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간직할 거다. 어디에 간직해? 우리 기억에 간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너희들은 이런 지킨단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내 말을 이렇게 여기 보유한다. 그런 말입니다. 간직할 거야. 주님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기도로 읽어서, 먹음으로, 누림으로. 그리고 이것을 가서 전함으로. 가장 좋은 기억은 전할 때 내 실력이 드러나요. 안전해. 그럼 잘 나가는 줄 알아. 안전하면 아주 꽤 그래도 중간에 가는 것 같아. 전해보면 난 바닥이다. 한번 전해봐라. 이렇게 전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에 담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누림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함으로. 이 세 가지가 내 기억에 담는 길입니다. 먼저 먼저 주님을 사랑함. 왜 구원 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성경을 모르십니까? 아는 구절하고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몰라. 우리 아는 구절 뿐이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 안 해서 그래. 그럼 뭘 사랑하는 겁니까? 뭘 사랑하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했지,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날아가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이 날아가요. 내가 막 그냥 금욕주의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감소됩니다. 율법이 아니라고.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시간이 없어? 세상 가서 시간 낭비하느라고 주님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아닙니다. 나는 가서 미안합니다. 이게 할머니가 손자 대신 물론 하여튼 여기 또 적당한 시간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손자 손녀에게 너무 많은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놈이 귀여워서 그냥 내 눈에다 집어넣어야 그냥 안 아파. 물론 귀여운 거지. 때문에 할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와 손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와 교회지 그리스도와 손자 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머님들이 손자 손녀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매출. 그것이 바로 천연적인 인간의 정의라는 거다. 우린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나 비정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정의 사나이가 되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할 일이 많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좌 앉아 계신 것이 손자 손녀 봐주라고 한 게 아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사함 중고 하는 것이 손자 손녀 봐주라고 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 조금 불리한 경우에 조금 봐줄 수 있어. 근데 그게 주가 되면은 곤란하다. 그건 내가 아직 눈이 멀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직장, 물론 조금 해야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내시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인격의 본성. 그분의 인격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하면은 그분의 영함은 반드시 생명이 따라와요.
그분의 영은 그분의 생명이고 생명은 그분의 인격이라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 4장 똑같은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8절하고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사랑의 행동을 하시기 전에 그분 자신이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다. 지난번 말씀드린 겁니다. 탁자의 본질이 여기 펄프인 것처럼 때릴 때 나무 소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빛도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엄청 기본 구절들입니다. 그렇게 긴 구절도 아니고 어렵지 않은 겁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으로 아셔야 되고, 자, 금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해서 본성과 속성을 좀 구별을 해요. 물론 합해서 그냥 함께 같이 동의어를 쓸 때가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구별을 합니다. 본성은 네이처라고 그러고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렇게 본성이다. 본래의 특성이란 말이고, 속성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속성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항목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다 못 다루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할 겁니다. 오늘 다룰 거룩과 의, 다음에 다룰 그분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또는 신실하심. 첫 번째가 신실하심 다뤄야 되는데, 원래 엘로힘, 그 엘로힘이란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영어가 아시 아니고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 엘로힘이란 말 뜻이 첫 번째 전능하신 분이다 또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첫 번째 항목이 신실함은 뭐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에 신실하시다. 반드시 그분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타락된 사람은 떡 먹듯이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죠. 시건이란 말은 말씀을 어긴단 말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100%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신실함이라 그래요. 다음이나 다음 주나 시간이 있으면 다루고 없으면 그냥 건너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가장 중요한 거 긍휼하심. 그분의 또는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 또는 자비란 말도 그렇게 표현된 것도 있는데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권이라든가 은혜에 관해서 마지막에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속성 이 밖에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신학의 결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이 나오면 신학의 결론, 우리 조직신학, 회복의 조직신학이라 그러는데, 신학의 결론 첫 번째가 하나님 편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신학의 결론에 책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 그리스도, 믿는 이들, 그 영, 교회, 왕국, 예루살렘, 이 7권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이 정도 합하면 이 정도 세트로 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있는데, 그 책을 여기 그 하나님 편 여기 밑에 출처가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 그 부분 챕터 그 부분에 그 책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개으로 만드는 겁니다. 출처를 저 뒤에 알려드렸어요. 신약의 결론 하나님 편 9장이라고 이렇게 지금 출처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또 긍휼이라든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10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시라고 원문, 항상 원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이영재님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반드시 더 원하신 분은 나는 이것을 원문을 봐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아마 그 낫건으로 안 될 겁니다. 아마 실이 이렇게 세트로 판매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몰라, 하여튼 낫건으로는 낫건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룩과 의 문제. 거룩과 의는 그러니까 우리 네 가지, 본성의 두 가지,
사랑과 빛. 영은 인격이니까 사랑과 빛. 그다음에 본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와 거룩입니다. 네 가지를 우리는 보통 그냥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냥 편의상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랑과 빛은 본성에 속한 것이고 의와 거룩은 속성에 속합니다. 속성. 간단히 말하면 전부 다 그분의 인격이죠. 또는 그분의 어떠하심. 이런 말을 어떠하심. What God is 그래가지고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그분의 그 안에 모든 인격의 내용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룩입니다. 가장 거룩의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거기 기본 구절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적어드렸고 B번에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이 말은 레위기 그 옆에 참조 그래가지고 B번 보시면 참조 그래가지고 레위기에서 세 군데 말씀을 했는데 이 레위기 세 군데 말씀을 베드로가 전서를 쓸 때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말할 때 성경 신약에서 직접 말한 것이 있지만 구약을 인용한 것이 많이 있죠. 구약을 인용한 성경은 반드시 구약 어디에서 이게 인용된 것인가를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고 옆에다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절. 그래서 두 가지 두 군데 성경 구절을 대표로 적어드렸는데 먼저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내 생물이란 말은 주님의 보좌에 이제 이 계시록 4장은 주님이 승천 직후 보좌에서 승천하셨다는데 주님이 승천하셨다는데 그 하늘의 광경 승천하신 직후에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를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승천 직후의 광경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기 네 생물이란 말은 보좌 옆에 있는 그런 네 생물을 말해요. 이건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데 네 생물은 이렇게 외친다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왜 세 번 했을까? 두 번이 아니고 네 번이 아니고 왜 세 번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을 했다. 이 말에 비슷한 말이 A번에 1번에 보시면 거룩하다는 말이 세 번 쓰인 것은 그분이 삼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나서 이사야 거기 괄호 쳐드렸죠. 이사야서 6장 3절 이런 것을 눈여겨보시고 이건 어떻게 말했나 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보좌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 이사야가 본 건데 그 보좌 주위에 스랍 들어보셨어요? 스랍이라고 그룹과 비슷해. 어쨌든 이 스랍인데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2개 있는데 이 6개 그 스랍들이 하는 말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여전히 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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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해서 아마 사도 요한은 이사야 6장 3절을 보고 이 말을 했을 거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도 거룩하다가 3번 있어요. 자, 보통 성경에서 거룩 그분의 본성을 상징할 때 금으로 보통 상징해. 그분의 본성. 금.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 보석은 성령의 변화시키는 일. 이렇게 보통 금은 보석. 광물질입니다. 금은 보석.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를 때 거기는 금과 그 다음에 은이 베들령으로 거기 베들령이 나와있고 거기는 호마노라 그래가지고 보석인데 똑같아. 그래서 금은 보석은 언제든지 광물질로 삼일 하나님을 말할 때 언제든지 금은 보석으로 말을 해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는 똑같아. 금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하지 말고 이 기초 위에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건축을 말할 때 교회 건축의 기초는 그리스도고 그 외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울 때는, 네, 나무와 풀같이면 불 붙이면 다 타버리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라. 그때는 은이 됐어요. 베들레헴이 은이 됐다고. 이 베들레헴은 나무 수액입니다. 송진 같은 거. 송진 이렇게 뭉치면 진주 같죠, 진주. 투명해. 예, 그래서 진주와 동여입니다. 진주와 동여라. 그래서 이제 계시록 가시면 21장 세례상 하시면 이게 금, 그다음에 진주가 돼. 은이 진주가 돼요. 계시록 가서는 진주, 보석 똑같아. 금과 보석은 변함이 없어. 가운데만 바뀌어요. 창세기에서는 베들레헴, 고린도전서에서는 진주, 진주에서는 금, 은, 베들레헴, 은, 진주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베들레헴, 그땐 죄가 없을 때거든.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창세기 2장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냥 식물의 생명만 있어요. 구속은 동물의 생명이거든. 식물에 피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은이라고, 구속이라고요. 타락 이후니까. 다음에 진주는, 진주문. 요거는 십자가 발에 동시에 겸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 밖에, 이건 똑같아. 그래가지고, 항상 금. 제가 좀 금입니다. 금이란 것은 어떤 거죠? 가장 금속 가운데서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 체내에 들어가도, 부패가 안 돼. 응? 금을 몸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금은, 이게 변치 않아서 그래. 그래서, 변치 않는 금. 이것을 본성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변치 않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 한 다음에 하반절에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변치 않는 분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변치 않으니까. 그래서 거룩하다를 3번 말했고, 그리고 주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존재, 이것도 3가지로 말했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언제든지 거룩을 말하고 나서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하는 분으로 말했다. 상반절과 하반절이 관계가 있다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분, 그래서 3가지. 삼위성 하나님이 다, 아버지 하나님도 거룩한 분, 그래서 여기 B번에 보시면 선택하시는 아버지. 이 말씀, 2번, 두 번째. 우리는 빨리 의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빠요. 자, 거룩에 대해서 먼저 단어 뜻을 알아야 돼. 거룩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한자는 거룩할 성자를 써요. 거룩할 성자. 성자도 말이죠. 참 재미나요. 귀와 입이 있다고, 귀와 입. 귀와 입. 거룩은, 여기 거룩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영적인 하는데, 귀와 입이 말 떴다는 거지, 한자에서. 거룩한 말을 잘 들어야 돼. 또 거룩한 말을 해야 돼. 거룩은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생활. 우리 생활과 관계 있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여기 뒤에, 저 다음 페이지인가요? 여기 아니고. 다음 쪽에 보시면, 여기 안 돼요. 여기 밑에, 여기 B번에, 1번에 끝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그거 적어드렸죠? 네, 거기 보시면, 구속을 말할 때 그냥 구속이라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금이나 은같이 없을 것이 아니고, 여기 어린 양,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필요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속을 말할 때, 지옥에서 구속하셨다라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속하셨다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했다. 헛된 생활 방식. 원문에서는 헛된 대화로부터. 대화가 바로 입으로 하는 거야, 입으로. 말을 해. 자,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요? 들어서 말을 해. 들어서 말을 한다. 네가 뭘 들었냐에 따라서 뭘 말하는 거다. 뭘 들었냐? 응? 속된 것을 많이 들었으면 네 입에서 속된 것이 나올 거다. 헛된 생활 방식에, 헛된 대화로부터. 자, 말을
귀를 못 들어요. 그러면 말을 못 하겠죠. 우리 여기 시각 아니 청각 장애자 못 들어. 그럼 말 못 해.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듣고 말하는 거다. 말은 들으면 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속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은 주로 우리 생활 방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남은 뜻을 말씀드렸고 헬라어에서는 이 거룩한 홀리란 말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여기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명사형 홀리넷에는 그 적어드렸습니다. 맨 앞에 하기오 시네, 하기오 시네. 시네가 붙으면 우리는 영어로 여기 이제 명사는 홀리넷인데 여기 NES에서는 명사형음이죠. 헬라어에서 명사음은 시네가 붙어 시네, 시네가 붙으면 명사형음입니다. 그래서 하기오스 하면은 거룩한 이란 뜻이지만 여기 하기오 시네 그게 되면 홀리넷스가 돼. 거룩함 이렇게 거룩함이 돼요. 그건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뭐 여기에 대한 것은 여기 아시려면은 회복력 로마서 1장 2절의 각주 인가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에 관한 원문으로 네 단어가 다 적혀 있습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시네, 하기아조, 하기아스모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여기 맞나요? 2번? 각주 1번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의 원문에 한해서 네 단어가 쫙 나와 있어요. 각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력은 각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주가 아주 보석 같은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렸고 하기오스란 말은 뜻이 거룩이 뭔가 이 원문을 아셔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뭐가 거룩하냐? 말을 천천히 해야 거룩한 거냐? 걸으면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 거냐? 아무리 바빠도 안 뛰어가. 뛰어가면 방장 맞다고 걸어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들급해서 그래. 더 급하면 뛰어갈 거야.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고, 이란 말은 원문에서 분리란 뜻입니다. 헬라 원문에서 분리시켜. separation, 분리. 거룩의 뜻은 분리시키는 거다. 네. 섞여 있는 것을, 우리 혼돈이라 그러죠?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옥석을 가린다. 쉽게 말하면 옥석을 가려. 보석과 돌멩이로 가려내. 이걸 옥석을 가려내는 걸 우리는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분리시킨다, 따로 세운다. 그래서 separation 또는 set apart 해가지고 따로 세워.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지금 어떤 한 분을 이렇게 한 분을 이 방 바깥에 카페로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내보내셨어. 그럼 그분은 여기 이 무리에서 분리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제 분리시키는 걸 거룩이라 그래요. 넘어갑시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그랬죠. 왜 거룩한 책일까요? 성경은 분리 작업부터 시작을 해. 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이 욥기서 38장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정말 질서 있는 분이니까 아름다움은 질서에서 나오죠. 주님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 주일학교 때 예외 많이 불렀죠. 빨리 먹고 빨리 밥 먹어야지. 불러갑니다. 근데 사탄은 이 질서를 깨트렸습니다. 사탄의 근원은 이 질서를 깨트려. 무질서. 이것을 혼돈이라 그래. 무질서, 혼돈 또는 혼란.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케이아스라고 그러죠.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이 바로 사탄이야. 언제든지 사탄이 있는 곳은 무질서, 혼돈, 혼란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이고 혼돈하고, 어둠과 빛이 혼돈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혼돈하고, 어둠과 죽음과 사망에 사탄은 그냥 이것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할 때 이걸 나눴습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과 빛을 나눴다. 네, 궁창의 아래의 물,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나눴습니다. 자, 저 무틀 바다에서 나오라 해서 이 바다는 죽으면 땅은 생명이고, 첫 번째 그분은 빛과 어둠을 나눴고, 이게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나누었고,
생명과 죽음을 나누고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은 이렇게 쪼개는 직업을 했다고. 네, 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 divide. 쪼개. divide. 쪼개. 쪼개는 게 거룩한 겁니다. 여기 신성한 거야. 영어로 divide라 그래. 쪼갠다. 신성한 divide냐. 이게 뭐가 좀 통하는 것 같아. 되십니까? 예, 쪼개는 게 신성한 겁니다. 섞지 마라. 하나님은 섞는 걸 최고 싫어하십니다.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을 섞지 마라. 율법과 은혜를 섞지 마. 하나님은 섞는 걸 제일 싫어하셔. 가장 잘 섞는 곳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여자가 가루에다가 누르고 집어넣어 버렸어. 가루인지 누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건지 사상 철학을 말하는 건지 섞어버렸다고. 이게 성도들이 말하는 내 신성한 교통인지 농담인지 섞어버렸어. 이게 거룩한 예배인지 세상에 딴 데 옆에 사는 것인지 세상과 교회를 섞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생명인지 종교인지 섞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교회는 사람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실수를 저지른 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실수 때문에 좋은 땅에 못 들어갔어요. 화를 냈다고. 백성들이 또 왜 물 안 주냐, 왜 목마르게 하냐, 저 애굽에 공동묘지가 부족했었는데 끌고 나왔냐, 막 맨날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그냥 모세가 이제 인내한 게 왔어. 소리 바로 들었습니다. 이 rebels, 이 반역자들아. 그랬다고. 성경에, 그 원문에 보시면, 이 반역자들아. 거기서, 쉽게 얘기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화를 안 내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화를 안 내셨는데, 왜 네가 화를 내냐? 이 화내는 게 모세가 화낸 것인지, 하나님이 화낸 것인지 섞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아니, 백성들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러고, 목마르다면 물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데려 나왔으니까, 물 갖다고 줘야지. 배고프다고, 응?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큰 틀린 게 아니다. 먹을 것을 줘야지. 하나님 화를 안 내요. 애가 배고파서 우는데, 왜 우냐고 혼내면 어떡해. 그건 애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배고프니까 울었다 이거지. 그러면 젖을 줘야지. 근데 네가 화냈잖아. 화낼 수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모세가 화낸 건지 하나님이 화낸 건지 이게 섞었다는 거야. 첫 번째입니다. 섞어 넘어갑시다. 선택이란 말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원문에서 선택이란 말은 당선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이것을 구별시킨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구별시켰으니까 이건 거룩이라는 겁니다. 구별시켜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은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피를 뿌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보시면 피를 뿌려서 그 제사장도 어떻게 오른손 엄지,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발가락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내 거다. 건들지 마라. 그래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의 구별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냐면 그런 곳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3장 한 구절 보여드릴게요. 13장 12절에 보시면 잠깐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여기 제가 안 적어드렸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항목에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보셨죠? 그래서 그분의 피,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우리를 여기 피 뿌린 피로서 용서받고 씻음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다르다 이것이. 일단 피를 받았으면 이 피 묻은 곳은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뭡니까?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습니다. 다 사온 게 아닙니다. 구속은 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것도, 네, 구속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구별시킨 겁니다. 그죠? 네, 그 영,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으로 거룩해 가시면, B번에 2번에 끝에 괄호이고, 세 구절이 있어요. B번에 2번에 끝에 괄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게 대표 구절. 그 영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 영은, 네, 성령뿐 아니라, 여기, 생명 주시는 부활한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 영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로마서 15장 16절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 전서 6장 11절. 이 세 구절은 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들보다 거룩하게 하시면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서 네,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니까 실제로 거룩하게 하는 그 가장 실제적인 요소는 이 세 구절입니다. 성령에서 가장 거룩에 대해서 네, 필수적인 구절이에요. 구절이라서 네, 성경 잠깐 펴시고 잠깐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 구절은 조금 믿음이 있는 조금 진리에 좀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 보는 구절입니다. 일반 성도는 아마 잘 안 볼 겁니다. 13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하반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선택이죠. 선택이 바로 아까 구별이라고 그랬죠. 선택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그 다음 그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신약에서 가장 대표 구절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쓰고 성수주의라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가장 중요한 구절. 그다음에 15신 나머지 두 군데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가정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왜 거룩한 가정이냐? 자,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바꿔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가 돼요. 자녀는 뭡니까? 자녀란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 자녀가 돼. 거듭나면 말하는 거죠. 예배당 오래 다녔다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됐다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네, 부활한 그리스도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거듭날 때 우리 전체가 다 타락됐던 사람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이 생명의 속성 중 하나가 거룩이라는 거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가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한글에 빠뜨렸는데 B번에 보시면 B번 아까 말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인용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상을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하반절 그것은 성경에 거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불신자들은, 윤리학 박사라도 거룩하게 안 됩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안 돼.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온 생명은 이것이 신성한 생명이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에서 요한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첫 번째 우리의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다. 자, 그 다음 거룩의 정의입니다. 거룩의 정, 거룩의 정의는 아까 하기로서 말씀드렸죠? 아닌 것, 잘못된 상식, 기독교에 잘못된 상식이 많아요. 요즘 보면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 여기 나오더라고. 운동에 대한 잘못된 상식. 어떤 사람 막 이게 하는데 어디지? 운동기구 하면은 큰 게 이런 게 있어요. 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려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어깨 좋다고. 이게 제일 어깨 나쁘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지 마시라고. 이게 제일 나쁘대요. 이게 잘못된 상식이야. 잘못된 상식. 그런 겁니다. 기독교에 잘못된 상식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 네, 인간의 교리,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을 완전 평정한 사람이 우리 워치만의 흥경이, 이건 성경적이다, 이건 성경 없는 거다, 인생 동안 다 작업을 다 했어. 그런 겁니다. 앞으로 여기 거룩함은 죄 없음도 아니고 온전함도 아니다. 난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우리 거룩함은 이런 관념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는 또 완벽해. 여기 결혼했는데, 다음에 결혼 몇 년, 결혼하시면 몇 년 되셨어요? 40년? 넘었어요. 아, 결혼 일찍 하셨나봐. 부부, 이렇게 다투신 적이 몇 번 됐어요? 셀 수가 없어.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부부가 복음 갔나, 어떤 아빠들 복음 전했는데, 이 부부야. 한 중년 되는데,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혹시 남편은, 남편한테, 남편은 다투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생활 20년, 30년 한 번도 안 다퉜대. 깜짝 놀랐어요. 그럼 혹시 언짢은 적이라도, 난 한 번도 언짢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야. 천사님 앉으셨네.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왔지? 보험을 전할 수가 없어. 누가 천사한테 보험, 사람한테 보험, 천사한테 보험 전하겠습니까? 결혼생활 30년 안에 언짢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이야, 대단하대. 그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네, 한 번도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래도 그건 죄 없다는 것이지.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 자, 거룩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 거룩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성경에서는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맨 처음 어떤 단어가 소개될 때 그 단어는 어떤 의미, 정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뿐 아니라 네, 다음부터 이 단어가 계속될 때마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 언급되는 것은 어떤 원칙을 설정한다는 신학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 이 단어가 언제 언급되느냐를 맨 중요시 여겨요. 천사라든가 율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용어가 있는데 은혜라든가, 은혜는 구약에 없는 단어죠.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어디서 언급되냐, 이게 구약 용어냐 신약 용어냐,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진리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최초 언급이 돼요. 여기서 잘 아시죠?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이상 아시죠? 네, 모세가 이제 자기 장인 양을 치다가 풀밭이 없어졌어. 이제 항상 유목민족들은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 이제 다 먹었어. 다 뜯어 먹었어. 이제 다른 풀밭 가려고 이렇게 산에서 막 그냥 산불이 났어. 지금 말하면 산불이 비슷한 겁니다. 막 불이 났네. 그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멀지 않았습니다. 막 올라가는데 가시나무야. 큰 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떨기. 떨기란 말은 덤불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덤불. 가만 그냥 확 올라가면 그 가시니까 막 확 금방 바르면 없어지잖아요. 이거 봤는데 가시가 그대로 있어. 이상하다. 반대편이 이상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이상하다고 봐야 이상을 보는 겁니다. 항상 나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계시가 없어요. 처음 보는 거야. 그런 단어가 있었냐? 야, 우리는 항상 선악과 잘 아시죠? 생명나무야. 그런 나무가 있었냐? 이상한데. 이거 이상해야 이상을 보는 거야. 갔습니다. 막 가서 이제, 어떻게, 알아보려고 갔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막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 단어가 첫 번째 해서 거기서 거룩하다 해서 거기는 카다시라고 말해서 헬라어의 히브리 말로 가장 중요한 단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제 영어는 이게 Q야, Q. Q를 얘들은 이렇게 적어. 영어 대문자 Q 이렇게 적어요. 이게 반대구나. 영어 이렇게 적는데, 이게 대문자 Q가 걔들은 Q야. A가니까, 카.
D는 이렇게 우리나라 기억이 디귿이야. 그래가지고, 카다. 이게 기나 짧으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보가 있어요. 여기부터는 쉬가 되고, 여기부터는 S가 돼. 여기부터는 이렇게 되고, 여기부터는 이렇게 돼. 쉬가 돼. 그래서, 카다시. 요게 그때 쓴 단어입니다. 내가 선 땅은 카다시야. 카다시. 그런 곳이다. 이게 명사가 되면은, 여기 이제 카다시가 명사가 하면 코데시가 돼. 코데시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코 해가지고, 이게 붙으면 오가 됩니다. 이게 오가 돼. 이게 코가 되고, 그다음에 코데시. 그리고 역시, 여기 이렇게 기억자 비슷한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쓰면 애가 돼. 시에 마찬가지. 코데시가 되면 거룩함 명사가 돼. 그래서 그땐 여기는 여기 출애굽 300원절에서는 카다시라고 그랬어. 카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여기 거룩함. 그래서 지성소, 성소, 지성 전부 다 코데시예요. 여기 두 단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급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브리어 말 적어드렸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 없음과 완전함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부부지간에 언짢은 우리 아주 우리 인꼬의 원조야. 그래도 많이 인꼬야라. 인꼬지만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그건 지켰다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 자신. 내 본성의 질, 이미지는 본성의 질이라고 해서, 그 본성의 질, 퀄러티, 그분의 본성의 퀄러티, 그분만 거룩입니다. 다른 건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까지 계속,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변치 않아요. 변하는 것은 다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떡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안 짓고 완벽하게 하고 온유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만 거룩하니까 그분 자신의 본성,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본성을 우리 속에 분배하시고 공급하시고 적시시고 완전히 점유하시고 이것이 거룩의 과정. 그분은 그분 자신의 본성을, 속성을 분배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그분의 신성에 참여란 말, 참여. 거룩에 참여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가 돼. 참여란 말은 뭡니까? 그분이 주실 때, 우리를 받아 먹을 때, 받아서 내 것을 삼을 때 우리는 참여라고 그러고, 그분은 분배, 우리는 참여. 똑같은 단어인데 그거는 분배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또 개선해서 아니면 노력해서 자기 교정하고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다. 해서 거기 F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으로 흠뻑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의 과정이다. 나머지 우리 15분 동안 의를 말하겠습니다. 의는 righteousness라 그래요. 의에 관해서 거룩보다 조금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어드렸죠? 이제 여기는 의 주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에서는, 우리는, 여기 righteousness는 명사형입니다. 형용사형은 righteous라고 그러죠. 이건 디카이오스라고 그래요. 디카이오스. 맞죠? 여기 디카이오스. 헬라어로는 의로운 하면 우리는 디카이오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명사형은 아까 시네라 그랬죠? 디카이 오 시네 해서 이렇게 또 시네가 붙으면 명사형이라고 그랬어요. 디카이오 시네가 되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 의로움 의 또는 의로움. 그래서 여기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시간에서 의는 먼저 우리는 의 세 방면이 있어요. 의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세 번째 믿는 이들의 의가, 성도의 믿는 이들의 의, 세 방면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믿는 이들의 의. 이 메시지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 이미 참고하시고, 지금 제 말 잘 들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세 구절이 있어요. 세 구절. 먼저 계시록 13장 5절.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의에 관한 정의. 13장 5절. 적어드렸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예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라.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주님의 일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왕, 주님의 길은 의롭고 신실합니다. 민족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 나라들. 그래서 여기 13장 5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각 줄을 보시고, 15장 3절, 각 줄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마지막 대환란 때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후기 이기는 자들이라 불러요. 이들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유리바다 아시죠? 유리바다인데 그냥 유리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야. 괴상한 바다입니다.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기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거기 모세의 노래 어딘지 아시죠?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저 홍해 저편에서 모세의 샘을 불렀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막 반주를 하셨는데, 그때 미리암 잘 나갈 때요. 타락하지 않을 때. 그때 했는데, 근데 모세의 노래 부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후기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주님의 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주님의 일. 그 주님의 일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 다음에 주님의 길. 주님의 일과 주님의 길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룩은 그분의 본성, 내적인 거야. 거룩이란 말은 내면적인 거, 그분의 본성을 말하지만 의는 바깥의 행동, 밖의 행동. 이게 큰 의미 차이입니다. 중에 거룩은 그분의 내적인 본성을 말하고 그분의 어떠하심. 의는 그분의 행동 방식이다. 그래서 행동, 방법, 활동 이런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길 차이가 있어.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행동, 일인 게 행동이고 그분의 길, 웨이, 이 길은 그분의 통치 원칙, 그분이 다스리는 원칙을 길이라 그래. 원칙이다. 왜 이렇게 제가 자세히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그 백성들 생활이 엉망이었죠.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은 봤다. 근데 하나님의 길은 몰랐다. 그겁니다. 네, 기적, 능력, 물질, 건강, 축복 많이 봤어. 근데 네가 하나님의 그 일을 본 거야. 근데 하나님의 길은 네가 몰랐다. 길은 그분이 원칙을 말해. 두 가지. 어쨌든 두 가지 다, 길과 일이 다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는 것. 두 번째 구절은 한 장 넘기셔가지고, F번. 지금부터 세 구절을 보여드려요. 하나님의 의에 필수적인 세 가지 구절이 있는데, 두 번째 구절은 시편 89편 14절. 이 장절의 외우기가 어려워요. 잠정 잘 안 외워져. 89, 14. 많이 이렇게 잊어버려. 그래도 하여튼, 계속 외워야 돼. 한 10년 외우면 다 외울 겁니다. 외우셔야 돼.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 이게 하나의 구절입니다. 그게 사실은 인용벌 넣어야 되는 인용벌 못 넣었어요.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다. 의와 공의가 다르죠? 의는 righteousness고 공의는 justice. 공의는 주로 공평하다. 그분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공평하다. 공정하다 그 말이죠. 공의, 공평, 공정 똑같은 뜻입니다. 뭘 공평하냐? 심판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죄사함 주실 때 의로우시고 처음 오실 때 의로우시고 두 번째 오실 때는 공정하셔. 그분의 심판을 절대 그분은 공정하십니다. 절대 그럼 특혜 안 주셔. 봐주는 분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셔. 그래서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다. 그분의 보좌의 기초. 얼마나 보좌 하면은요,
하나님의 거가 권위의 보좌 아닙니까? 거기에 또 기초가 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의는 견고한 그분의 기초다. 만약에 그분이 의의 문제가 생기면 미안합니다. 보좌에서 내려오시죠. 흔들려. 내려와야 돼. 그 정도 이게 엄숙한 거라고. 하나님의 의는. 이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구절이 말씀을 못 적어드렸어요. B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 16, 17절 이것을 못 적어드려서 잠깐 읽어봐야 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네. 자, 얼른 보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의 전반에 복음의 정의를 내릴 때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복음의 정의.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하반절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다음 구절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네, 이거 좀 약간 이거 말씀 좀 번역이 어려워요. 이것은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됐다. 이 구약 인용이죠? 구약 인용 나오면 반드시 찾아보라고 했죠.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서 3번이나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갑시다. 잠깐.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능력이냐.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자,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는 높이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B번에 보시면 1번에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동기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요소다. 기본 요소다. B번에 1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능력이다.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은 구원의 동기.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는 형편없었지만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그분의 기본 요소. 사랑이 표현된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을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의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은혜는 법 적용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은혜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은혜 베풀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동기나 요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안 돼. 왜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에이 너 보니까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얘 미워. 난 당연히 믿습니다. 미워요. 바이바이. 그럼 어떻게 해? 사랑과 은혜는 변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의는 도저히 기초가 아니까 못 받고 만약에 변동시키면 주님 미안합니다. 거칠게 말해서 주님 멱살 붙잡고 우리는 같이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과 은혜는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할 수 없어. 근데 의는 그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범하면 보좌가 흔들려. 보좌에 내려오셔야 돼.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구원의 확신 주셨냐. 자기 의에 묶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은 한 번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피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이미 한 번 빚을 갚았습니다. 영수증 받았는데 너 돈 안 갚았지? 빚 또 갚어.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네, 한편 말씀에 신실하지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에 의로우시다. 네, 말씀에 신실하실 뿐 아니라 아들 예수의 피에 의로우셔야 돼. 한 번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대가 다 지불해서 아버지 마음을 다 그 의의 이유를 만족시켜 드렸다고. 역사상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지. 만약에 용서 또 안 해. 그럼 아들이 뭐하러 죽었어?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의.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동될 수 있지만, 변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주님은 반드시 용서 안 해주시면 주님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다.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의. 이거는 역시 여기 세 가지입니다. 아까 여기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시록 13장, 15장 3절, 시편 89편 14절, 로마서 1장 16, 17. 이 세 가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첫 번째, 그분은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규례 600여 가지, 출애굽기 20장, 21, 22, 23장, 율법과 규례 모두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율법 적이 없어요. 이게 긍정적인 면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고 깨면 불이니까. 두 번째,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드렸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켜드렸다.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룬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으므로 우리를 대속자가 될 자격을 갖추신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 지켜라. 못 지켜서 죽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은 다 지켰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렸으므로 의를 이루신 거다. 세 번째, 자, 그분 자신 되는데 아직 우리 안에서는 아직 우리가 죄의 뿌리가 많아. 죽은 자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우리의 의가 되셔서 이게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그분은 첫 번째 긍정적으로 다 율법을 이루셨고, 두 번째 부정적으로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셨고, 세 번째 생명 주시는 영.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자, 세 번째 믿음. 이거 끝나고 끝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의. 자, 우리의 의입니다. 오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교통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세 방면에서 9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의는 주님은 믿음으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책망하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믿지 않았다는 거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시죠? 잘 아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의는 칭례, 믿고 칭례입니다. 믿음으로 의. 두 번째 칭례. 주님이 마태복음 3장에 칭례 받으실 때 칭례가 아니에요. 아유, 저한테 칭례 받으십니까? 제가 칭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칭례 줘요? 칭례를 허락하라. 이건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우리의 의가 뭐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던가 아니면 죽던가 그 율법을 이루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락된 본성은 어때요? 죽고 매장됨으로써 우리는 의를 이루어요. 우리의 의는 내가 선행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죽고 매장됨으로써 나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칭례가. 그래서 믿음의 의, 칭례가 의. 세 번째, 자, 우리 속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믿고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의가 되신다고 그랬죠? 의가 되셔서 이제부터 거듭났으니까 내 타고난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서 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바꿔 말해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을 따라 살 때 어때요? 나를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겁니다. 내가 살아낸 의, 내가 살아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의가 돼. 세 가지. 그래서 믿고 침례받고 부활 생명을 살아낼 때 내가 나를 살지 않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신 것은 믿고 침례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타고난 생명을 살지 않고 선하다 나가든 간에 살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성장해서 이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시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를 살아내지 않고 나를 살아내는 아무리 선하더라도 주님은 정죄야 필요 없어. 네, 주님을 살아낼 때 이렇게 살아낸 객관적으로 살아낸 의, 이걸 우리는 의라 그래. 그래서 앞에 믿고 침례받을 때 이건 객관적인 의라고 그러고 의. 마지막 주님을 살아낼 때 우리는 주관적인 의라 그래요. 이것이 의. 완벽해. 네. 하나님의 세 파트,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의에 대한 세 가지. 더 이상 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성경 전부입니다. 성경 전부. 의에 관해서 전부. 네, 앞으로 우리는 나중에 의의 생활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100% 의의 문제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네 의가 뛰어나지 않으면 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국의 보상은 절대적 의의 문제다. 의 문제까지.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라든가, 오늘은 좀 무서운 집회입니다. 다음 주는 다 돌아갈 겁니다. 다음 주에 선동하시 바랍니다. 마치죠.